아멘. 형님 기도 말씀처럼 우리는 무지한 짐승처럼 막대히 살던 자들이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맡긴 종들을 보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게 하셨고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거듭나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속세의 모든 분유한 일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속에 다시 창조하시는 새 창조가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런 믿음을 시인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이는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시기를 바라고 집회 중에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 나타내 보여주셔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메시아다, 이렇게 각자의 속에 큰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을 읽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잡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색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했습니다. 자, 구약성경 에스겔 39장에서 몇 절 읽고 오겠습니다. 거기는 11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에스겔 39장 1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문곡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 말은 좀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땅 곧 바다라고 하는데 이제 지중해의 바로 그 동편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그 지중해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상은 지중해로 다 상징이 됐어요. 그런데 바다 사람들이, 바다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통행을 할 수가 없는 때가 온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서 그 곡과 모든 무리를 매장을 한다.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제 매장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땅은 하문곡 골짜기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확대 해석을 하자면 세상 나라의 심판이 있을 때는 기독교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심판 골짜기가 된다. 세상 심판의 중심이 기독교계가 된다. 그 말이죠. 자, 12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온 땅에 다 시체가 널브러져 있으니까 시체를 다 치우는 얘기죠 지금.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품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문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매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전도자들을 말하는 건데, 주님의 말씀을 맡아 보냄받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세상적인 사람들 또는 세상 사람들 또 세상적인 종교인들 다 하나님 의식된 시체였기 때문에 그 더러운 시체들을 전부 땅속에 매장을 해가지고 그 땅을 지금 정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이제 표현에 대해서는 영감이 필요합니다. 전도자들은 아담 세기에 속한 옛사람들을 전부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매장을 다 해줘가지고 땅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사명을 맡은 자인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죠. 자, 17절 이하 16절 안 읽었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이 성읍의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죽은 자들의 도시라는 말이죠. 시체들의 도시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 세상 나라의 어떤 도시뿐 아니고 도시들뿐 아니고 가인의 그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쌓은 성부터 시작되는 이 말은 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사실은 다 잘 살고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부유하게 살고 모든 걸 풍족하게 살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죽음의 도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전부 죽은 시체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각 도시 성들도 다 죽음의 도시예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기독교계라는 거 완전히 죽음의 도시라는 것이죠. 그런 표현입니다. 자, 17절로 갑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준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 말씀은 계시록 이제 18장 19장 계속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 함께 세상 교회를 심판할 때는 모든 악령들에게 그 영혼들을 넘겨준다. 이제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여기 용사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교계의 전도자들을 말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화를 선고받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용사들이죠. 사실 용사들이에요. 참 용감해 보면. 너무 겁도 없어. 그 다음에 세상 왕들이라는 건 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뿔들이니까 그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그들의 밥이 되게 해준다라는 말은
이건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잡아먹는 거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세상 나라 같으면 이제 그 바다의 열불 중에 비유를 하자면 이제 제일 쉬운 게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그 백성들 다 잡아먹는 거잖아요. 자기 그 일당의 그 부귀영화를 위해서 백성들 다 그렇게 혹사시키고 잡아먹는 짓을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용사들은 또 강대상에서 그 말장난을 해가지고 자기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 다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는 자들이야 당연히 그 짐승들이가 심판받는 것이지만 그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자들도 똑같은 짐승들인 거죠 사실은. 마태복음 23장은 강론 말씀을 다 들으셨겠지만은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을 부는 말씀에 화를 선고하는 건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계시록에도 7째 나팔 소리가 들리면 화가 있다 이렇게 선고가 되는 거잖아요. 항상 재앙, 육체들에게 내려지는 최후 심판 선고를 하는 것이 그게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이제 세상 교계 사람들은 이 심판 선고하는 말을 듣는 걸 되게 싫어하죠. 좋은 말로 이렇게 해달라고 귀를 긁어주는 말은 다 듣기를 좋아하지만 귀에다 대고 쳐서 말하고 막 송곳같이 날카로운 칼같이 찔러서 말하는 소리는 다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은 찌르는 말이 더 많지 세상 교계 목사님들처럼 뭐 사람들이 귀를 긁어주는 말은 거의 없죠. 이제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약무리들이랄지라도 이런 말씀을 이것은 저쪽 사람들 저편에게 하는 말이다라 말할 게 아니라 나의 혈과 육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도 이게 심판의 말씀도 적용을 해야만 영혼의 이제 구원의 말씀이 그 다음에 주어질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양면 적용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상에서라는 건 강대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이라는 건 말씀이 주어지는 강대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가지고 오히려 매장하는 자들과 반대편에 있는 그 용사들 또는 짐승들 그 세상의 왕들에게 다 배불리 잡아먹히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 거기서 구원하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보냈으면요 에스겔 선지자도 사역을 하기가 쉬웠겠죠. 그런데 너희는 다 이 세상의 왕들과 그 다음에 종교계의 용사들에게 다 잡아먹혀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그 말씀 좀 더 들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듣기 싫다고 그러지, 그죠?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에스겔 39장을 대표로 지금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일단 말씀을 읽었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2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는 첫째 나팔 불기 시작했죠. 거기서는 복 있는 자들에게 주는 나팔을 계속 불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이것은 23장에서는 이제 재앙, 화를 선고하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늘 읽을 때는 항상 축복의 말씀을 선고하는 산이 있죠. 그리심산으로 예표가 됐죠. 높은 산으로 지지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는 복의 말씀을 선포를 했었죠. 그러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산이 있어요. 예, 지금 이게 에발산이었죠. 율법에서는. 이런 것처럼 반드시 성경은 양면이 있다. 한 면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속그릇이단 말이에요. 복이 적용되는 말씀, 복의 말씀이 적용되는 건 속사람인 거예요. 겉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질그릇. 오늘 말씀에는 너희 그릇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온통 더럽혀져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었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었죠. 이것은 전부 외식하는 육체의 모양을 자꾸 내려고 그러고 속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복음이라는 건 항상 겉사람을 이렇게 치는 말씀을 해가지고 옛사람을 비우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한 다음에 그 새 그릇에다가, 청소된 그릇에다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복을 주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이 이해가 먼저, 이 바탕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해가 먼저 되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원 얘기를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자료는 안 해드렸구나 참.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두 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흙그릇이죠.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그 흙으로 지은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영이 되게 한 그 속그릇은 돌그릇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다 보배로운 산돌들로 되어 있는 보석돌로 되어 있는 성이죠. 거기에는 질그릇을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두 그릇을, 조물주께서 사람 속에 두 그릇을 지어놓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겉그릇이 있고 속그릇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런데 겉그릇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겉그릇도 속그릇이 구속받고 구원을 이뤄서 온전케 될 때까지는 유용한 거죠. 겉그릇이 없으면 속그릇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9장 21절부터 24절 본인의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이랬는데, 이것은 에서와 야곱이 대표죠. 쌍태했으니까. 우리는 모태로부터 출생한 이 혈육의 몸을 입고 온 사람은 에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위로부터 진리의 말씀이 부어져서 말씀이 믿어져서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진 그 속사람, 속사람은 돌그릇이죠. 그런데 죽은 돌그릇이었는데 산돌그릇이 된 거지 이제. 자, 이처럼 똑같은 진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를 했지만 어떤 그릇은 귀 쓸 그릇이고 어떤 그릇은 천이 쓸 그릇이다 이랬어요. 귀 쓸 그릇이라는 건 항상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천이 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에 있는 사람,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진노를 보인다라는 것은 혈과 육에
해당하는 말이죠. 능력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속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에요. 물론 겉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이렇게 빠져서 불시험을 통과할 때만, 그때만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지고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즉 성막의 그 번제단을 내다 올려주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서 이게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이걸 복음의 능력이다, 이제 그래요. 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흙그릇을 말하는 것이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 긍휼의 그릇은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되어져야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 자신에게, 겉사람에게는 불시험으로 소멸하는 영으로 임하셔야 되고, 속사람에게는 비춰주는, 깨닫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그런 능력으로 임하셔야 돼요. 자,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랬으니까 믿는 성도들이 두 그릇을 다 가지고 있다, 지금 그 말이죠.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도 두 그릇이 있고 이방인도 두 그릇이 있고, 다 사람은 누구나 볼 것 없이 다 두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그릇은 천이 쓸 그릇이고 속그릇은 귀에 쓸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겉그릇이라는 건 이제 몸인데, 몸은 일시 동안만, 시간상으로도 한 생애 동안만 주님이 쓰시지만, 사실은 이 몸을 입혀서 영혼의 덮개로, 영혼의 옷으로, 영혼의 집으로 이렇게 입혀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이게 비밀한 전능성이죠. 창조의 비밀이고. 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7절로 22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로 22절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건 암덩어리가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말이죠. 현대어로 하자면,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무엇 말 때문에 이러느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거는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게 영지주의자들이라 그래가지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오는 부활을 부정하잖아요. 단체적인 구원이라는 건 부정하는 사람들이 각자 개인이 이렇게 신령하게 돼서 그냥 어떻게 되는 이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럴싸한 말 같지만 이게 다 아주 악성 종량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그릇된 교리가 퍼져나갔다는 거거든요. 오늘날은 게 이제 무천년설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오는 부활 때가 있죠.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단체적으로 일어나는 때가 반드시 있죠. 단체적인 구원이 반드시 있는 거죠. 개인 구원만 성경이 다루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또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회개를 하는 때가 또 오죠. 12지파는 민족적으로 단체적으로 회개를 한단 말이야.
이것이 성경에 엄연히 있는데도 오는 부활에 대해서는 부정해버리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가르치는 거단 말이야. 이런 걸 영지주의라 그러는데 이게 오늘날은 무천년설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이에요. 그들 말 들어보면은 하나님과 나와 각자의 관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할 때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렇잖아요. 그 관계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륜적으로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 때에 맞춰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차기까지는 구원하실 자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데 그들이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음부에서 모아지는 거잖아요. 음부에서 모아지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천당이라는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무천년설주의자들은 죽으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천당,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음부에 가서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모아지면 그 때가 딱 차면, 그 수가 차면 이것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해서 아버지만 아신다 해서 몇 명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걸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와 기한에 가서는 사람이 함부로 이제 설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되 개인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우주 행정에 맞춰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어떻게 해서 뭐가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들어가면 다행이고 무천년설주의자들처럼 혼자 신령한 채 하다가 주님께서 너는 아니야 하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행정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까 근데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고 또는 영원한 불못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질 거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예, 사람이 자기의 어떤 선한 뜻, 자기 생각이 옳은 거 이것을 자꾸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시당해 버린다 그런 말이야. 그거는 굉장히 신령한 것 같지만 신령한 것이 아니라 사악한 것이죠. 아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대적하는 자잖아요. 그게 너무 그럴싸한 말로 대적하기 때문에 이게 다 그런 자들이 광명의 전사를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무 그럴싸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뭐 아닌 걸 가르치면 그냥 금방 교관하죠. 그런데 얼핏 들어보면은 굉장하게 들리거든 그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아주 힘써 대적하는 사탄이 하는 수작이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19절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고 오는 부활이 또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만이 주님이 아시는 자기 백성이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판결할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지금 영적으로는 내가 너를 도무지 너 어디서 왔는지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을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는 자들, 무천년설주의자들은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판결한다 이런 말이야. 오는 부활이 또 있는 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분이 하는 경륜적인 행정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행정권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만 주님이 자기 백성 나는 너를 아는 내 백성이다 라고 판결해 준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원히.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랬는데, 불의라는 게 뭐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가르치는 영지주의,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런 자들이 그럴싸한 말하는 거, 여기에서 떠나는 것이 불의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다 이게요. 하나님의 행정을 대적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도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쑥부에 가서 뭘 훔쳤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잡혔어. 경찰서에 가야죠. 이제 잡히면 주인이 신고를 하면 가서 재판에 가면은 법정에서 판사가 자기 월급에서 몇십만 원 내면, 지난번에 한번 그런 신문도 난 적이 있죠. 직업이 없고 저승 빨리는 중인데 먹을 것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남편이 돈을 안 받아줬는지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불쌍하니까 판사가 이 사람 징역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줘서 내보냈다는 거잖아요. 그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와 반대되는 경우는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면은 용서 못 받죠. 반역자를 재판장이 재판하는데 돈 몇십만 원 줘가면서 나가라고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적인 범죄보다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범법하는 것은, 이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거단 말이야.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렇다고 또 개인적으로 날마다 나쁜 생각하고 난 미워하고 이런 걸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잘못이죠. 그렇지만 그건 사소한 잘못이고, 말하자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사소한 잘못이고,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거슬리는 것, 경륜을 거슬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용서받지 못하는 죄단 말이야. 무엇가 더 큰 죄인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야.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럼 멋대로 살아도 되느냐고,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죠.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재판을, 최종 판결을 하실 때 재판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개인적인 사소한, 누구를 오늘 좀 미운 짓을 했어. 아내가 예를 들어서 막 열불 터지게 만들어. 그러면 속에서 그러면서 아이고 참 인간, 아이고 해가면서 했어.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도 받아줘야지, 남편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소한 잘못과 하나님의 경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런 거 가르쳐 가지고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 그거는 범죄가 전혀 달리 취급되는 범죄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자,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큰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23장 끝에도 예루살렘 성 보고 너의 집이 무너진다 이랬죠. 근데 그게 큰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신 집이니까 이제 비유인데, 신약으로 하면 이제 교회예요. 교회 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목기와 토기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 또는 흙, 이것은 전부 천연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인. 그죠? 거듭나고 구속받아서 온전케 된 사람, 거듭나서 구속받았으면 은그릇이지요. 온전케 됐으면 금그릇이 된 거죠. 이제 진짜 제일 귀한 그릇이 된 거예요. 이것은 다 비유로 지금 하는 말이다. 금그릇과 은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은그릇은 그냥 거듭난 상태고, 금그릇은 이제 완전히 온전케 된 상태죠. 이런 그릇이 될 생각을 해야지, 나무 그릇, 질그릇 가지고서 나도 성전에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이런 것 보고, 나무 그릇, 질그릇 보고는, 이거는 쓰기는 쓰지만 하나님이 어떤 용도로 쓰느냐, 가라지가 필요 없으면 한밭에서 가라지를 같이 자라게 놔두겠어요? 지금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교회 중에 있는 가라지잖아요. 다른 교훈, 그릇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영주주의, 오늘날로 말하면 무천년설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거듭난 생명이 없고 그냥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막 굉장히 신령을 째는 건 불교에 가도 다 그거 추구하죠. 날마다 목탁 두드리고 육체의 연습을 날마다 하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자기가 온전히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니에요. 애쓰고 힘쓰는데 뭐 어떤 사람 얘기는 1000년 동안 계속 날마다 못만 박는다는데 그게 뭐 불교에서는 목탁 두드리는 소리지요 뭐. 그건 뭐 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해서 어떻게 탈 바꾸면 된다? 배우고 본받아서 탈 바꾸면 된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그거나 목탁 두들기면서 스님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지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지 뭐가 달라요. 목탁 두드리고 그냥 돌을 닦으면 사람이 온전케 돼요? 그게 위선자잖아요. 자기 속을 보면 자기가 아닌 걸 자기도 알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닌 척 해야 되잖아 이제.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에서라는 것은 뭐예요? 불의에서 부활이 지나갔다는 다른 교훈. 예, 오늘날 기독교계의 로마교로부터 장로교단 쪽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이게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천년설. 그들의 주장은 첫째 근거가 뭐냐? 죽으면 바로 천당 간다는 거거든요. 죽으면 천당이다. 예. 그건 죽으면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음부로 가서 주 안에서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자다가 혹은 쉬다가 거기서 안식하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그때 단체적으로 일어나는데 누구는 첫째 부활에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그나마 또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적인 행정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각자가 이렇게 세상 말로 각자 도생 막 도를 열심히 닦으면 죽으면 그냥 천당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근거가 성경을 하나님의 행정을 대적하는 소리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허물이나 흠결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심판받는 문제다. 자기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은 이것은 최후 심판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여기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행정 안에서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개인 구원이 요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행정을 무시하고 개인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종교다 이 말이에요. 종교. 그런 방법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이룰 육체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꼭 입만 벌리면 혼의 구원을 이룬다고 뭐 이룰 구원 남은 구원 해가면서 말은 맞아. 말은 맞는데 이룰 구원이나 마나 영이 우선 거듭나고 그 다음에 구원 얘기를 해야지 구속받은 사실도 없으면서 즉 그 그릇을 비우고 피로 씻어진 사실도 없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당신 그릇이 어떻게 비워졌는지 당신 그릇을 빈 그릇을 어떻게 깨끗하게 수리를 해놨는지 그거에 대해 한번 증거해보라고 하면 날마다 1000년이 살 때까지 못 박는 얘기만 하는 게 말이 맞아요? 어? 내가 나를 못 박으면은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재창조돼요? 그게 말이 안 맞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행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인본주의라 이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목기 그릇이고 토기 그릇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안에 있으니까 나도 귀 쓰임 받는다 이러고 완전 이 생에 있는 동안만 진리와 비진리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들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는 영을 받은 자들이 보냄을 받아야 가라지 추수꾼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생에 있는 동안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이지 그런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의 세계로 어떻게 들어가겠어.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판단, 최후 판단은 진리대로 된다고 그랬죠?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요. 날막 이게 1000년 동안 막 목닥들 두드렸으니까, 막 못을 박았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천연설주의자들은 또 그리스도 심판대와 크고 흰 보좌 심판대도 무시해버려. 예수님이 심판 다 받았는데 무슨 놈 우리가 믿는 신자들 심판받냐. 얼핏 들으면 너무 좋은 얘기죠. 그들이 말대로면은 참, 그렇게 예수님 심판 다 받아서 자기 심판 안 받을 것 같으면 뭘라고 1000년 동안 못 박아서 갖고 목닥은 뭘라고 날마다 목닥 떠들겠어. 뭘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행정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은밀하게 그럴싸한 말로 뭘로 사람들을 속여서 미혹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 가라지 추수꾼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게 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이요. 그런 사람들 치고 입만 벌리면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강대상에 있었냐 계속 사랑을 하고 그래. 자, 이번에는 이제 히브리서 9장 19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일단은 마치고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게 피 뿌리는 예지요. 지금 모형이죠.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이라는 게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죠. 이 장막하면은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장막이 무너질 때가 됐다면 육신의 몸이 죽을 때가 됐다 그 말이잖아요. 장막과 그 다음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이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은 영혼을 말하는 거죠. 마음그릇. 육신의 겉그릇, 이 장막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는 그릇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여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육신의 몸에다가 귀, 오른편 손가락, 오른편 발가락, 이런 데다가 뿌렸죠. 그것은 상징이지, 이것은 먼저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로 귀를 씻어야 된다는 거죠. 솜, 이렇게 한 것 보고 뭐라고요? 면봉으로 귀를 후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에다가 피를 뿌린다 그랬잖아요, 귀에다가. 귀가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더러운 말만 잘 들어오고, 깨끗하고 거룩한 말은 안 들려, 이게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귀를 먼저 이렇게 피를 뿌리는 거거든. 그리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꽉 붙잡으려고 그러고, 오른손에다가. 그리고 세상 죄악길로는 열심히 달려가니까 오른쪽 손발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야, 이런 것 보고 피의 구속이다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영지주의자들한테는 이른을 구원 자꾸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아니, 영혼이 구속을 받아야 그 영혼이 구원을 이루든지 말든지 하는데, 구속받은 사실 근거부터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그냥 못만 박으면 된다 이래버린다는 거야. 그게 말이 맞습니까? 피뿌림을 받은 근거를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은 확실히 구속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지난 죄과들은 용서받아서 겉그릇뿐 아니라 속그릇까지도 깨끗한 그릇이구나. 그 깨끗한 그릇에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다 담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그릇에다가 모든 성경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죠. 그러니까 몸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속그릇이 정결케 되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동안에는 몸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그 대신
겉사람이 후패되는 만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려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계속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그랬는데, 모든 물건은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을 염두에 두는 말이지만, 이것은 전부 다 사실을 알고 보면 예수님과 연합된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 사함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구원을 이루고 말고를 얘기를 한다는 게 어느 도단이죠. 여전히 나무 그릇이고 여전히 질 그릇이면서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 자기 막 애를 쓰고 막 힘쓰고 그렇게 하면은 갑자기 금 그릇이 됩니까? 그럼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